들과 산의 풀과 나무가 너무도 푸릅니다. 산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물이 잔뜩 올라서 힘찬 가지와 지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듯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지푸른 녹색의 나무들이 긴 가뭄이 계속된다면, 폭풍을 만난다면 저런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고 가물지 않을 때에는 저렇게 지푸른 잎사귀가 가뭄이 오면 너무도 쉽게 누렇게 메마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힘찬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들 중에는 거친 폭풍이 불어오면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뒹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뭄에도 폭우와 폭풍에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잎이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기 전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두 집 모두 지은 모습 그대로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집에 큰 물길이 닥쳐오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힘, 외부의 공격이 있게 되면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을 어디 위에 세웠느냐 하는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더 이상 자라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약하면 암기 과목으로는 성적이 점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학년이 점점 높아져 가면 성적이 더 이상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 조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농구를 잘해서 농구 선수였어요. 그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라고 농구의 포지션 중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뛰었는데 농구를 제법 잘했나 봐요. 아주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한국의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 농구팀이나 프로농구팀에서 농구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순교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동순교회 안에 LG 프로농구팀 마케팅 팀장이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좀 시켜달라, 코치한테 좀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LG 농구팀 그 연습하는 곳에 함께 갔습니다. 코치에게 테스트 받는 것을 봤어요. 코치가 공을 주더니만 마음대로 드리블을 하고 마음대로 슛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혼자 뭐 드리블하고 슛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폼을 다 잡으면서 했어요. 결론은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되어서 훌륭한, 유명한, 오랜 동안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늦었다는 거죠. 모든 것의 기초는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다리를 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안전하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괜히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도 신앙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뿌리 내린 그 땅이 그 나무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나무야 스스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없으니 누가 옮겨주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땅을 만나 뿌리를 내리느냐, 나쁜 땅을 만나 뿌리를 내리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나무의 상태와 열매가 결정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귤나무도 척박한 땅에 심으면 탱자나무처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탱자나무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귤이 아주 조그만 동그란 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맛은 작고 시고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귤을 맺는 귤나무라 할지라도 땅을 잘못 만나면 탱자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와 성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란 그 나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나무의 뿌리는 땅과 나무 줄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땅과 나무와의 관계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뿌리는 영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 인간 형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란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뿌리입니다. 영혼이 없는 진흙덩어리 형체의 인간,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영혼이 그때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생명과 성장에 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듯이 우리 인생을 나무로, 하나님을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힘과 도움을 그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그리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 뿌리를 뻗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메마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수고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행복도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왜 메말라가는지,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지, 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지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뻗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뻗었다가 세상으로 뻗었다가 하니까 마치 땅 위로 올라온 뿌리가 메마르거나 밟히거나 부러지거나 죽는 경우처럼, 그래서 나무가 메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메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주위의 많은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견제당하고 공격당하고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뿌리를 뻗었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 더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로부터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뻗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내렸기 때문에, 박해와 그리고 핍박의 도끼가 내리쳐져서 그 하나님을 향한 뻗은 뿌리를 끊어놓으면 또 다른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끊으면 또 하나님께 뿌리를 뻗고, 아무리 뿌리를 뒤흔드는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믿었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일로 죽게 되더라도 그저 난 천국 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된다. 결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뿌리를 조금 내리거나 얕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합니다. 깊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이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풍성히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더위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거친 폭풍에 맞싸워 뿌리채 뽑혀 나둥그러지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메스퀴트라는 넝쿨 같은 그 사막 식물이 있습니다. 이 메스퀴트는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막의 그 모래 밑에 밑으로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막 땅에서도 그 메스퀴트라는 그 넝쿨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식물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약하면 뜨거운 태양이나 약간의 비바람에도 견딜 수 없습니다. 뿌리 같은 신앙으로는 장렬하는 세속의 태양을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메스키트라는 사막 식물처럼 우리의 뿌리가 영혼의 샘터 깊은 곳까지 내려 있다면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메마릅니까? 쉽게 지칩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쉽게 신앙이 흔들립니까? 쉽게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쉽게 넘어집니까? 쉽게 실족합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경건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경건훈련이란 경건훈련을 통해서 아주 그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주 심오하고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도 하지만 경건훈련, 경건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계속 훈련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말씀 생활, 기도하는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 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늘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절대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닥쳐도 폭풍을 맞고 추위가 올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자양분과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말씀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이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망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양분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력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유난히 맛이 좋아서 유명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나무를 연구해서 그 맛있는 포도를 많은 그 전국에 보급을 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다른 포도나무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 템즈강 강변 밑에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언제나 그 강변으로부터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 아주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강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맛이 유난히 좋음과 같으니 라는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생각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의 뿌리가 달라지니까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삶의 잎이 푸릅니다. 삶의 열매가 맛있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의 뿌리가 텔레비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뿌리를 텔레비전에다 두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가치가 잡다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의 뿌리가 일간신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뿌리가 미정원에서 읽은 여성 월간 잡지 수준인 사람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죠. 생각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려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두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마귀가 어리석죠.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두고 계신 예수님을 그냥 만만하게 보고 와서 시험을 하려고 했으니,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면 예수님 자신의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할 시험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그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 중에 손에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았어요.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한 후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그들을 잡아 신문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위협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생명의 뿌리다. 너희들만 안 듣는다. 요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기도하지만 그것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그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듣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고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런 삶의 모습, 삶의 내용을 보이고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래된 뿌리라고 해서 나무에 자양분을 많이 공급하는 뿌리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뿌리 중에도 죽은 뿌리가 있고 메마른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뿌리라고 해서 꼭 뿌리 깊은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었습니다. 60년의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오래된 뿌리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더위와 가뭄과 폭풍우와 그리고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듯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 깊이 뻗은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기적을 이루죠.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듯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 더위와 가뭄과 폭풍우와 추위에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뿌리를 뻗어 그 자양분과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60주년, 창립 60주년을 맞으면서 오래된 뿌리만이 아니라 더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